중학생과 고등학생 때에 교복 입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기도 했지만 교복이 참 단정하게 보이고 깔끔해 보였기 때문에 교복을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교복을 입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다려진 흰색 셔츠입니다. 교복을 입어도 안에 있는 흰색 셔츠가 얼룩이 져 있거나 다려져 있지 않으면 단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의 셔츠는 늘 새하얗고 또 잘 다려져 있었습니다. 소매와 또 목 롤에는 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깨끗하게 세탁해 주시고 또 잘 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잘못한 행동을 할 때에도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셔츠를 잘 다려서 다음날 아침에 단정히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집을 벗어나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에도 주일 저녁에 잠시 집에 들려 제 양복과 셔츠를 던져놓고 신대원에 올라갔는데 다시금 신대원을 마치고 금요일에 집에 돌아와 보면은 제 양복과 또 셔츠는 잘 다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거나 또 잘 못하거나 바빠서 어머니를 잘 보지 못했음에도 어머니는 늘 저의 셔츠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깔끔하고 정장한 이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해주던 일을 이제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가 잘못하면은 이 빨래 바구니에서 셔츠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였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과 할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과 할례의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건 행하지 않건 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피하여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그러면 유대인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다 행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져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를 그들이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유익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보았을 때에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해주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믿지 않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이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신이 실패한다라는 것은 그 신이 정말로 참된 신인가, 유일한 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목도로 그대로 두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줄을 몰랐는가? 그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신가? 또 세상과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시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하시며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 그 존재까지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때에도 철학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달된 철학은 총 두 가지의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이때는 신에 대한 질적인 믿음이 없었던 철학자들과 또 자신의 운명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자들, 우리가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3절을 보면은 한글로 해석되어 있지만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보다 조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이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4절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은 51편의 시편입니다.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자신이 행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인 것, 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기에 다윗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에 사라와 리브가를 인하여서 다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들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남편 있는 여인을 취한 일이 있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죄를 지을 때에도 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만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도하고 그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 자녀를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다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나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와 조금 점차 멀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믿음이 강할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이 가사를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 중간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그냥 듣기만 하면은 참 멋진 고백이고 또 이 아름다운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은 내 삶은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만 주관하시는 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잘못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어서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5절과 또 7절과 8절에서 이러한 동일한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으로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초점은 온전히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앞서 제가 셔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잘하든 잘 못하든 어머니를 보지 못하더라도 늘 어머니가 이 셔츠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났을 때, 또 어떠한 자격을 만족시켰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을 만큼 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내 자신을 보았을 때에 내 자신이 참 처량하고 부끄럽다고 여겨질 때에도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5장 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어 그리스도를 구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를 더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앞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사랑하는 자, 그의 은혜, 그의 피, 그가 그 뜻, 그의 기뻐하심,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그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늘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신실한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이 문을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그 다짐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 밝아진 눈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변함없이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며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다짐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기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자랐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든지 연약하든지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여서 이러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와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저 이 교회당에 나와서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그 신실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손을 놓지 않고 늘 꼭 붙들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